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북버지니아가 페이즈 1 1단계 개방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수용 인원의 50%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예전과 같이 한꺼번에 예배를 나오셨다가 자칫 감염자라도 생기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온라인 예배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TV나 전화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예배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TV 시청을 하는 것 같고 또 소파나 식탁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지함이 없는 예배 관람자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던 예수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더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사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컨선할 중요한 문제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배에 게으름을 피고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겠죠. 유튜브의 영상을 분석해 보면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자리를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적어도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단한 이머전시가 아니라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러한 예배 구별됨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 예배를 위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성경 찬송을 챙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교회에 나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타성이 되고 관행이 되면 안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죠. 또 어느 분은 이와 같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 있잖아요. 그 시험지, 이와 같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제는 양적 예배의 형태보다 더욱 영성 회복을 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청소년 문제의 시작도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시 전쟁으로 토요일, 주일에도 여전히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고 혹은 대입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또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이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가, 예배를 구별되어 드리지 못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점점 더 깎아먹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민교회 안에서도 영향이 없다 할 수 없는데요. 이민교회 학생들도 대부분 입시 문제 때문에 예배에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뭐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가 아닌 전인 교육에도 치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운동이나 계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얼마 전에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청원해달라는 카톡이 와서 저도 참여를 했고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혹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제도를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런 일에 일조할 수 있게끔 하는 일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꿔놓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절실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더 적극적이고 심플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구별되게 드리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로 데리고 나오고 혹은 예배에 어떤 학교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이들이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옆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또 인커리지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과 콜로라도 주립대, 플로리다 주립대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지난 9년간 2만여 명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이 신앙생활과 인간의 수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10%나 더 길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많이 있죠. 이 결과는 그만큼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아주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심적인 것도 그렇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행실들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은 당연히 건강해지고 또 모든 삶도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하다면 예배를 더욱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로 이민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민 1세의 부모와의 문화적 괴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고 언어의 문제도 또 크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질풍노도 시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예민하게 작용될 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타문화권의 학생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소외되고 고립되거나 심각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종 이 차별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자녀들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2세들도 현장에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도 한국인의 끈질긴 근성이 있는 피가 흐르니까 그 근성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는 사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측은하고 눈물이 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특히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다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평균에 비해서 3%가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모에게 얘기하겠는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정립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런 것을 잠시 경험했었는데요. 그래서 역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은 자녀들이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의 시기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대학을 올라가서 부모를 떠나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청소년 시기 이전의 신앙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캠퍼스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려 70%입니다. 70%의 교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고 먼저는 여러분이 살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게 하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상반절만 보면은 인생은 젊어서부터 마음껏 즐겨야 할 것만을 가르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좋지만,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좋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되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유를 누리되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인생을 즐기되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절을 보면 특히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시기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금쪽 같은 시기로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 어린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딱 두 군데밖에는 안 나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했고,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청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풍성한 생명력으로 만물을 소생케 하는 시기, 시절,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 단어를 갖다가 일생일 때의 가장 귀한 시기이며 선택된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시편 110편 3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청년의 때가 그만큼 순수하고 귀하고 특별한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인생을 행복하게 즐길 자격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또한 이때가 생리적으로도 가장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욕구와 에너지가 충만한 때라 할 수 있고, 또 건강도 뒷받침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로 인하여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 심판의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젊은 시절을 사는 젊은이들이 이런 심판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기에는 아무리 부모가 야단을 치고 심하게 경고를 해도 어떻게든 숨어서라도 부모를 속이고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는 본능이 강하게 발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죽음으로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상관하지 않죠. 그냥 막 다니죠. 클럽으로 다니고, 한국을 보면 바로 다니고, 노래방으로 다니고, 술자리로 막 다니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덜커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죠. 부모들도 이들을 통제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너희들 좀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말을 듣지 않죠.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가 헛된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태원에서 코로나 감염이 대량 발생한 곳이 시작된 곳이 게이바라고 그러죠.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가운데 무려 70%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동성연애를 찬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심판은 단호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결코 자비가 없고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벌 아니면 영생이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노아 홍수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어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방주문이 닫히면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 아닌 악한 것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조금 더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매일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시험에 들어요. 괜히. 그러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선과 악을 진정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은 또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악이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을 언급했고 계명들 지킬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그것이고, 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나오는 신의 성품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집약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러나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삶은 반드시 이 예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만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곧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한마디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본받는 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본받지 못하고 자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그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10절에서는 9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과 악을 연관시키고 있죠. 아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험과 악을 연관시킨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우리의 근심이 생기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근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방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근심은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자꾸 키우지 말고 믿음으로 근심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심이 생기면 자꾸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제 마음에도 자꾸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도 막 안 오고 그랬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강하게 그 근심을 잘라내버리게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라내면서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심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험이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왜 성도가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근심, 근심과 믿음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정반대의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으로 근심의 악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그 말씀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그 근심을 물리침으로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따라서 심판을 의식한다면 반드시 악을 행치 말아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하반절은 아무리 좋은 시절을 지내도 이처럼 근심에 쌓이고 또한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라고 알고 있죠. 왜 인생이 헛되냐? 왜 인생이 헛되냐? 근심에 쌓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침으로 행복한 인생말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기억하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본문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 그냥 창조주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이러지 않냐고 창조주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꾸 헛된 인생만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헛된 인생이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헛되고 헛된 그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늘 벗어남으로 새로운 소망과 행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패배와 절망과 극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사는 이런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생명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업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얘기했던 헛된 인생, 그거 우리의 인생인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그러더라도 어느 때라도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입는다면 네 인생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이러한 인생 역전이 하나님 밖에서는 조금 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그대로 추락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노력하는 것은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새가 잠시 발버둥 치는 일일 뿐인 것이지, 올라가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고 해서 단순한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절대로 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잠언 1장 7절, 9장 10절, 그리고 형통의 지름길.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28편 1절, 2절을 읽어드렸죠. 거기 나오죠.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형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시는 그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도 늘 심판주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함으로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소망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그러므로 오직 해답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어떤 위협을 주고 이 위협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두려운 루머가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굳게 믿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진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바이러스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꼭 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억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